안녕하세요. 바란예양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어저께 제가 이 영상을 찍다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2번 영상을 날려먹어 버리는 바람에 편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편집은 안 하고 원본 영상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의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주 테마로 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시험이나 시련이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시험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여러가지 시험과 환란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2번 경험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풍랑은 불었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바다를 건널 때에도 풍랑이 있었지요.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로마로 갈 때에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거나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도 우리 삶에 풍랑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도 삶의 어려움은 늘 있었습니다. 태어날 당시에는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는 헤롯 대왕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피신해야 했고,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말았지요. 공생애를 시작할 당시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고, 사역 중간중간에는 수많은 살해 위협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지요.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에 관한 여러가지 교훈들이 나옵니다. 아예 야고보는 그 서신을 시험에 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다소 엉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야고보는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한 인내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시험을 참는 자의 복에 관하여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는 생명의 면류관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주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지요. 그만큼 우리 삶에 시험이나 시련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겪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시험을 남 탓하거나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문제라고 보고 시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다스릴 것을 주문했지요. 한때 천주교에서 주도했던 네타시오 운동이 이런 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자신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형을 메시아로 믿었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야고보는 바울이 제기한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 그 공의회를 주도하던 예루살렘 공동체의 수장이었습니다. 거기서 결의한 내용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자라는 것이었죠. 다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고려하여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4가지 중요한 사항만 멀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모였을 때 그들로 하나가 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이런 공의의 결정사항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따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였습니다. 이방인과 한 지체가 되어야만 했던 유대인들에게 공의의 결정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할례조차 받지 않은 이들과 어떻게 함께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었지요. 이것은 그 자체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시험에 해당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한 반면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시험을 당해도 참고 말을 조심하고 관용하며 화평을 위해 애써줄 것을 요구한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구원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롯해 율법에 매여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행함 없이 구원을 얻는 이방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방인들도 매우 큰 결단과 희생을 하고 들어온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을지라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황제 숭배를 버리고 로마의 사형 형틀이었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를 구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이는 사회적으로 성공의 기회를 아주 포기하고 들어와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이들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서로가 배려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였죠. 이는 곧 유대인들에게는 시험이었지만 마냥 싫은 내색만 해서는 교회의 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야고보의 이런 권고를 여러 가지 시험 앞에 동일한 금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지체로 받아들이실 때 온전히 기뻐하셨던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 치르신 십자가의 희생을 잊은 채 신앙생활의 어려움만을 불평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나 시험으로 점철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도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시지요. 저 역시 늘 언제나 삶의 어려움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마냥 어려움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 웃을 일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 야고보의 이 권고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해줍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인내로 이끌고 그것이 결국은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한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지요.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내가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의 하나의 틀로, 도구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떤 시험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을지라도 웃음까지 잃어버리지 마시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